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못한다고, 미워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텔레비 뉴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한대, 나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요. 속으로 그렇지 않나요? 자기들은 좀 그래도 아이고 나 다행이다, 난 저렇게 안 사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이에요. 아주 야비한 거죠. 자기 모습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걸로 둘을 화목시킨 거죠. 하나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한번 봐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 복이 영생, 영생하는 복. 잘 사는 복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복 아니에요. 많이 배우는 복,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하는 복이에요. 그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생하는 복. 어떻게 영생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1절에 어떻게 해서 서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생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활로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래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돼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래요. 다른 복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복을 자꾸 구하고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복이구나. 주님의 교회와 내가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복이구나. 이게 영생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형제들이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성경적이라고? 싸워야 된다고. 싸우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와 다말이 나와요. 다말이 원래 며느리였는데 유다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쌍태를 납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둘 중에 쌍둥이 중에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까요? 동생이에요. 안 봐도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래 성경은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장자와 차자를 성경을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잘 설명해 줄 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성경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 성경을 잘 이해시켜 주려고 요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텐데, 그거를 잘 들으시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이 부부가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주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을 도와줘서 아기를 낳게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말은 유다를 영적인 아내를 만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타마르, 종려나무라 그랬죠? 똑바로 세워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를 똑바로 세워주는 게 다말이라고. 그래서 유다와 다말은 부부예요. 이제 서로 하나가 돼서. 부부들은 왜 있느냐면, 여러분 부부가 왜 있냐면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부부가 왜 있냐면 서로를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려고, 서로 하나가 된 거, 그걸 부부라 그래요.
근데 부부가 처음부터 그러냐면 안 그래요. 처음에는 싸워요, 많이. 왜 싸워요?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로 딱 만나잖아요. 일단 서로 달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싸우다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처음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남편이 이기죠. 한참 싸우다 보면 나중에 이제 누구 말 들어요? 부인 말 들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나중에는? 부인이 이긴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겼는데 나중에는 부인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서로 돕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 동생 이렇게 싸우다가 처음에는 형이 이겨.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형이 이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요. 그게 형이에요, 형. 유대인들이 형이지. 유대인들이 형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동생이야. 그래서 동생 갖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게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매달아 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걸 죽였더니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말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긴 거죠,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걸 쌍태,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럼 이 말은 쌍태는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언약이니까 하나는 옛날 거 옛날 언약, 새로운 건 새로운 언약.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의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0계명이 나와.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워보세요. 그러면 막 금방 줄줄줄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뭐는 알겠어요. 앞에 있는 게 뭐는 거고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는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가 이웃 사랑이니까 앞에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10개니까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손가락 10개죠. 양쪽 다. 그러면은 양쪽 다 10개면은 오른손 왼손 할 때 여기 한쪽 손은 몇 개예요? 손가락이 5개죠. 그러면 10계명 10개 중에서 틀림없이 5개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10계명 중에.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5개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10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10개의 계명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 11조를 잘 내라. 11조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있어라. 그 예수님이 11조다 그런 것도 알려주고 이랬는데 우리 보고 손가락 10개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여기 하나님 사랑은 4개, 이웃 사랑은 6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냐고요. 아니라고. 5개씩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에요? 이웃 사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형님이에요? 이웃 사랑이 형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형님이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냥 일부러 하나님 사랑만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를 받았죠.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나는 이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계명 중에서 뭐가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하나님 사랑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완성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있는 거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인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뭐 해야 돼? 뭐 해야지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겠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볼까요? 성경 한번?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9절 10절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려면 이웃 사랑으로 와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두 개가 하나였던 거지. 처음에는 이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10개의 계명을 10개로 나누고 두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5개, 5개씩 나누고 그 다음에 이 5개, 첫 번째 5개가 두 번째 5개한테 와서 완성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5장 43절부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가 배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갈라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 놓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라내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합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성경은 여러 개 읽고 싶지만 몇 가지만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지금 5장 우리가 찾았으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찾아봐요. 3장 12절 뭐라고 돼 있나?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껍질과 알곡에 대한 이야기죠. 껍질과 알곡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럼 껍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은 껍질 같고 어떤 사람은 알곡 같은 거야. 내가 알곡인가? 내가 껍질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껍질이 없이 알곡이 있어요? 알곡 없는 껍질이 있어요? 빈 껍질이라고 하지, 그런 걸. 알곡과 껍질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일 같은 걸 이렇게 따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다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도 알맹이도 같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땅콩이 그렇죠. 땅콩 그 껍질하고 그 알맹이가 다르게 같이 있죠. 밤이 그렇죠. 밤 같은 거 이렇게 막 까보면요, 밤 알맹이하고 그 껍질이 같이 있는데 이 알맹이하고 껍질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만 달려있지 않다고요. 껍질만 달려있지 않다고요. 껍질하고 알맹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럼 이게 왜 이러냐면, 껍질은 그러면 까가지고 어떻게 돼요? 까서 껍질은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이게 껍질하고 알맹이가 있는 것은, 껍질은 왜 있는 거예요? 알맹이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울타리가 껍질이겠죠? 그렇죠? 양의 울타리가 껍질이고 양이 알맹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양이 알맹이고 울타리가 껍데기니까 그 울타리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한 거예요.
양이 없는데 울타리 만들어요? 의미가 없겠죠. 양만 있는데 울타리 안 만들면 그것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울타리하고 양은 한 세트라고요. 세트. 양과 울타리는 한 세트란 말이에요. 한 쌍이라고. 그러니까 양은 울타리가 필요하고 울타리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사람으로 보면 몸과 머리가 있어요. 그럼 머리만 따로 돌아다녀요? 몸만 따로 돌아다니고? 안 되죠. 머리하고 몸이 함께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는 몸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몸은 머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라고. 그러니까 한 쌍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쌍이기 때문에 이 쌍은 껍데기와 알맹이로 소개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껍데기와 알맹이로. 그러니까 껍데기는 불에 타야 되고 알맹이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가 뭐예요? 껍데기가 알맹이가 먼저 생겨요? 껍데기가 먼저 생겼어요? 껍데기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껍데기가 먼저 생겨야 알맹이가 생길 때 보호하지. 알맹이가 먼저 생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껍데기를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형님 알맹이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동생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싸우죠. 처음에 싸우면서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형님이 보호한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근데 그 형님이 나중에 장렬하게 전사해버려요. 어떻게? 껍데기가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껍데기가 불에 타버리면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알맹이를 남긴단 말이에요. 열매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인 나를 위해서, 껍데기인 육신을 위해서 말씀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 안에 말씀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껍데기를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껍데기란 육신을 죽이고 말씀이 살아나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육신이 죽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라고. 육신이 죽고 말씀이 살아나면 여러분 안에,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육신이 아직도 껍데기가 있고 아직도 껍데기가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안 죽은 거야. 그러면 알맹이를 볼 수가 없어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껍질이 벗겨져야 구원이에요. 껍질이 벗겨져야 부활하는 거라고. 이게 알맹이가 껍질에 쌓여있으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껍데기가 벗겨질 때 이 껍데기가 벗겨서 껍데기가 다 불에 태워지면 알맹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요 껍데기도 필요하고 알맹이도 필요하다. 껍데기가 뭐라고요? 형님. 그래 성경에서의 껍데기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라는 율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거야. 껍질을 벗겨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는 게 율법 안에서 육신을 입고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껍질이 벗겨져서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 껍데기가 누구니까? 나니까, 인간들이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 후예들이니까, 인간들이니까 그 껍질을 입고 예수님이 죽는 거라고. 십자가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껍질이 불태워지는 거라고. 그리고 뭐만 남았어? 알맹이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껍질이 불태워지고 알맹이는 창고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껍데기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부활한 게 아니라고요. 부활하면, 진짜 구원받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가나안 땅까지 도착한 거예요. 이미 거기서 구원받으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한 거라고. 하나님의 시간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생이야.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안에서의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거야. 여러분이 여기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껍질이 벗겨져 불태워졌으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하나가 됐으면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지나가는 게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그냥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영원히 산다 할 때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사시는 분이야. 그냥 살아계신 분이야.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아담이 언제 사람이에요? 아담이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이 몇천 년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은 지금의 우리가 아담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의 아담이나 지금의 아담이 같다고요. 시간이 없잖아.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어졌잖아.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거잖아. 노아가 어때? 노아는 뭐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금 노아예요? 지금 노아라고. 지금 노아가 나라니까 내가 지금 노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노아가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라고. 형제. 지금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있는 형제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쓰여 있어도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의 말씀이라고. 이게 지금 나에게 있는 말씀이라고. 모세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썼던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세라고요. 지금 나의 모세, 지금의 말씀이라고. 이해가 돼요? 다윗은요, 그때 당시에 말타로 돌아다니는 이런 다윗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다윗이라고. 지금. 예수님은요, 옛날에 예수님 그냥 살아계셨던 사마리 여자도 만나고 삭개오도 만났던 그런 예수님,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신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시간을 지나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같이 시간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니까. 공간도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지나는 거야. 우리만 시간이 지나는 거야. 하나님은 시간이 안 지나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노아는 지금의 노아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은 지금의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담은 지금의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는 지금의 모세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세.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다윗.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엄청난 것이 내게 어느 날 며칠 후에 다가오면 그게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바울과 함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 존재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존재했었다라고 여호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호와가 나는 존재다 이러잖아요. 나는 그냥 살아있는 자다. 나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냥 나는 나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나였다, 앞으로 나일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항상 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다가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제가 서로 싸워서 나누어졌는데 이제 이 형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었는데 옛 형님이 뭐라고요? 육체를 설명하는 거였다고. 그러면 동생은 뭘 설명하려고 왔다고요? 영을 설명하려고 왔겠죠. 육체를 설명하는 형이니까 동생은 영을 설명하는 거죠. 자, 형님이 율법이니까 동생은 뭐겠어요?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형님이 모세겠죠? 형님 모세예요.
모세 형님. 모세 형님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누가 왔어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고 누가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형님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찾아오신 거죠. 우리한테 동생이 오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동생이 율법 안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려고, 우리를 이웃을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분이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 형님과 예수 동생이 둘이 어떻게 서로 처음에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예수님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바리새인들이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천상천하에 모세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와가지고, 야, 그게 완전한 게 아니야. 그거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죽어야 될 것들이야. 이게 다 내가 그거 깨뜨리러 온 거야. 그거 내가 찢어버리려고 온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니네 잘 봐, 내가 어떻게 찢어서 죽이나 잘 봐. 그래서 예수님이 왜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찢어 죽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율법 안에서 온 내 육신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율법을 끝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끝내줬으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뭐니까? 형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 법이 있는데 자, 하나는 율법, 이거는 이제 복음 은혜의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로마서 7장 8장에는 뭐라고 이걸 소개하냐면, 먼저 있는 형님법이 있어요. 무슨 법일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형님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동생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그래서 법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형님은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계속 죽이려고만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니까 막 바울이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피하고 싶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짝 피하고 싶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들어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엄청 어려워. 왜 엄청 어렵냐면, 죄와 사망의 법은 겉으로 껍데기니까 껍데기만 지키면 돼. 근데 그 껍데기가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면 영으로 지켜야 되거든. 영으로.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율법은 간음하지 않으면 돼, 도둑질 안 하면 돼, 살인 안 하면 돼요. 우리 안 하고 살잖아요.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살면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오면 미워하면 살인이야. 미워하면, 욕심내면 도둑놈이야. 조금만 이렇게 뭐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간음이야. 어때요? 다 걸려 넘어가죠? 다 걸려 넘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와야지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자신이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하나가 되겠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 오려고 그러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와서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잖아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켜주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져서 불에 태워진 거야. 죽어버린 거야. 알맹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사모하게 돼 있죠, 그 사람이. 말씀만 사모,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믿음이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괜히 뭐 안 보이는 믿음 니네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보이는 믿음이 더 좋은데 안 보이는 믿음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주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말씀이고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동생이거든. 보이지 않는 믿음이 동생이고 보이는 믿음이 형님이에요. 형님은 죽어야 되는 거라고. 형님이 누구라고요? 형님이 동생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는 형님은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어야지. 내가 동생이니까,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내가 나를 죽인 거였구나 라는 걸 가인이 아벨 죽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쫓아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걸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구원의 표를 주겠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도록. 그거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진짜 내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이. 그냥 대충 교회 나오는데 오늘도 예배 드렸고 설교 들었다, 뭐 다음 주도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들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갔는데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육체의 자녀들과 약속의 자녀들이 있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형님은 미워하고 동생을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육체의 자녀들이 나오고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님과 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걸림돌이 나오고 믿음의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고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주는 냄새, 똑같은 거예요. 말씀 하나가 사망의 냄새도 나게 하고 생명의 냄새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리느냐면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먼저 형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면 그 죽는 그 순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동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이 말을, 서로 사랑하는 말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사랑은 1번, 이웃 사랑은 2번, 서로 사랑은 3번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형님과 동생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 형님과 동생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형님과 동생이 싸워서 나누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는 새 계명을 주노니 형님과 동생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형님과 동생이 나누어졌을 때는 이게 하나가 껍데기고 하나는 알맹이가 됐다 해서 껍데기는 불에 타서 죽어야 되죠. 알맹이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맹이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껍데기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만 남아있다는 거지. 그 알맹이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제자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알맹이끼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니까. 지금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애굽에서 믿음을 가졌었는데 광야에 믿음이 있었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확실하게 내가 증명했다. 그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금방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게 여기는 게 시간을 초월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시간을 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옛날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초월하여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도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죠.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엘리야가 오게 되는 거를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엘리야처럼 똑같이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야, 오신다 하는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야. 그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엘리야가 말하는 것과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형님들이 왔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왔었는데 그 형님들이 엘리야 형님이었어. 그 엘리야 형님이 침례 요한 형님으로 온 거야. 진짜 침례 요한이 또 사촌 형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촌 형님.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형님이라고. 형님이 먼저 와가지고 엘리야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엘리야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천국은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천국은 누구야? 동생 천국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야, 나는 너희들에게 뭐 하러 왔냐면 회개시키러 온 거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주러 온 거야, 그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러 엘리야의 소리,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침례 요한이 와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형님으로서 동생이 오고 있다. 진짜가 나타난다. 이제 진짜가 나타난다. 천국이 오고 있다.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돼. 내 말 듣고 회개해. 그러면 모세가 와서 나 모세야 그러면서 회개해. 그러면 회개 안 했겠냐고요. 엘리야가 와서 막 그 능력을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안 했겠냐고요.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회개하라. 형님이니까. 형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소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짝이었던 거죠. 한 짝. 그래서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제 침례 받으시고, 아니,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어야 돼. 안 주면 안 돼. 이제 침례를 나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라. 그러면 침례 요한이, 아이고, 나는 신발끈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침례를 또 줘요. 그리고 침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딱 열렸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목이 땡강. 알겠어요? 왜 그런가? 목이 땡강.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가 왔다. 네. 형님은 가라. 동생이 왔다. 자, 성경 놀랍죠?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 말씀을 하나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가 서로 하나였던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거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거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28절. 몇 가지 성경만 찾고 마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서로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악이 제거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선만 남아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그냥 갑자기 생명나무가 오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와가지고 먼저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죠? 율법을 끝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껍질을 다 불태워버리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알맹이가 되시러 오신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게 성경이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데 서로 원수가 돼 계속 싸우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마침이 됐잖아. 율법이 끝내졌는데 또 싸우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부부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에서 그걸 이 땅에서 알려주라고 수많은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부부를 볼 때 남편과 아내들을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오호 이거 성경이었네, 이거 성경이네, 오호 저 가정은 우리 성경을 잘 보여주고 있구만, 오호 저 가정 아직 멀었네, 에? 저 가정은 처음 성경을 가르쳐주는, 형님 성경 가르쳐주는구나, 에? 저 율법 성경 가르쳐주는구나. 어떤 부부는 동생 성경 가르쳐주는구나, 저 은혜와 진리의 성경을 가르쳐주는구나 깨닫는 거죠. 먼저는 형제가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2장 계속 이어진 거니까 성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거기서 14,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죠? 거울 깨지고 그 말이에요. 휘장 찢어지고 그 말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고 자기가 샌드위치 잼처럼 죽으시고 두 빵을 갖다 딱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율법이 완성된 거죠.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됐어. 예수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원수된 걸 소멸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러잖아요. 십자가가 모든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요 두 개를 맞추느라고, 요 두 짝을 하나의 짝으로 맞추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켜라.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통일시켜 모든 걸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뭐 이것저것 있어서가 아니라 형님과 동생을 하나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완성됐다는 거지. 이게 하나가 됐다. 죽음과 부활을 하나로 만들었다. 에베소 5장에 31절 32절을 말씀 봐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긴 여정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오셔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없으셨죠. 근데 시간이 있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탁 들어와 버리면요, 이게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거라고요. 이게 엄청난 괴로움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자기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세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 모든 시간 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자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형님을 죽여야 되겠죠. 형님을 불태워버려야 되겠죠. 그래,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을 시켜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불태워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은 내 안의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언어와 언어가 싸우는 것, 말씀과 말씀이 싸우는 것을,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전쟁을 그려놓는 거라고. 누구 한 편이 이겨야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누구 한 편이 끝나야 이기는 거야. 내가 죽고 예수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이기고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니 구원을 받겠냐고, 그러니 부활하겠냐고. 이게 안 된다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셔야 돼요. 내 육체가 찢어지고 내가 사망해야 된다고. 사망 선고가 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내가 사망 선고가 돼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내 믿음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정하시는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간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게 탐심이 원래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의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십자가 못 박았다고요? 선악과를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럼 무슨 나무만 남았다고?
생명나무만 남았다고. 여러분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있는 나무가 형님나무가 선악과 나무라고, 그리고 동생나무가 와야 돼요. 그게 생명나무인데 이게 같이 존재는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십자가에 매달고 선악과 나무가 불에 타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생명나무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가 있어야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으셔야 돼.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존재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주님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다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